정말 아름다워. 오늘은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런 제목입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괜히 기분이 나빠지시는 것 같은, 제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이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혼만 하면 행복이 저절로 따라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만큼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것만큼 큰 착각은 없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결혼을 하게 돼서 한 남자를 행복하게 해주고 한 여자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기쁘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신앙생활 여러분들이 10년 하셨습니까? 20년 하셨습니까? 30년 하셨습니까? 한 분이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쉽지 않죠. 그죠? 주님은 딱 한 분밖에 안 계세요.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할렐루야. 근데 그 한 분의 비유도 우리가 못 맞출 때가 정말 많지 않습니까? 이 결혼에서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혼이라고 하는 신성한 제도를 통해서 가정을 이루셨어요. 가정을 이루게 하셔서, 결혼이라는 신성한 제도를 통해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늘나라에 들어가야 겨우 맛볼 수 있는 하늘의 감동과 기쁨과 행복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설정해 놓으셨어요. 이게 영적인 세계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랬기에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부부 윤리를 따라서 살면 얼마든지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부부 강령이 있거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강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강령만 잘 지키더라도 얼마든지 결혼 생활을 행복과 기쁨이 넘치도록 이끌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 어떤 관계일까요? 부부 관계예요.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입니다. 그리고 4장부터는 삶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쭉 나오는데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언급하시는 대목이, 시작 대목이 여기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거든요. 여러분, 신앙은요, 이 관계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관계를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첫째는 대신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죠. 그리고 두 번째는 대인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죠. 세 번째는 대물관계, 물질과 나와의 관계죠. 여러분들, 이 기본적인 관계의 틀 속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가 오늘 말씀드린 부부관계라는 거예요. 이 부부관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내들에 대한 이야기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바울은 먼저 이 말부터 먼저 하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이게 근본적인 원리예요. 부부관계에 있어서. 다음 주에는 이제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하라, 이 말씀이 또 선포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남편들은 무조건 아내를 사랑하게 돼 있고, 아내는 무조건 남편을 순종하게 돼 있고, 한쪽에서만 아내는 순종의 컨셉, 남편은 사랑의 컨셉, 이것만 유지하면 되겠느냐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 사실은 이 순종과 복종은 남자들이 잘합니다. 거꾸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자들에게 약한 부분이 뭐냐면 복종입니다. 여자들이 굉장히 얼굴도 예쁘고 순종 잘할 것 같고 부드럽고 온유할 것 같죠? 제가 보기엔 여자가 남자보다 한 10배는 더 셉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이 진노의 콧김을 모아가지고 1시간 동안 모아가지고 화학 처리 반응하면 남자는 몇 명 죽일 수 있다? 기억나십니까? 100명. 그걸 노란 엑기스가 나온답니다. 그걸 주사바늘로 해가지고 사람에게 찔렀더니 100명 죽일 수 있답니다. 여자는 몇 명 죽일 수 있다? 200명. 여자는 이 분노의 콧김을 모아가지고 화학 처리 반응했더니 200명을 죽일 수 있다는 통계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더 고집이 세요. 남자들끼리만 있으면요, 군대 가보세요. 남자들끼리 있으면 별 문제 없습니다, 사실은. 그냥 재밌게 군대 생활하다가 나옵니다. 거기에 여자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는 완전히 아수라장이 돼버려요. 아수라장. 왠지 아십니까? 여자들이 은근히 복종하는 걸 싫어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복종하는 거 좋아하는 것처럼 얘기는 합니다. 근데 속으로는 아닐 때가 정말 많아요. 아니요, 이것도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더 잘합니다.
그래서 남편들이 결혼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건 당신이 얘기해줘. 입니다. 그건 전부 다 싫은 소리 하는 거예요. 좋은 소리는 남자들이 다 하고 싫은 소리는 여자들이 더 잘하니까 당신이 해줘. 이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사랑하라. 여자들이 더 사랑이 많은 거예요. 거꾸로 사실은. 남자들에게 사랑하라. 남자들에게 사랑이 결핍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많이. 반면에 여자들은 결핍되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종이에요. 여러분 성경을요 있는 그대로도 받아들여야 되지만 여러분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속뜻을 찾고 그 배경과 백그라운드를 이해하고 성경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에티오피아의 그 내신가요? 그 사람이 그랬잖아요. 빌립에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깨닫느냐. 분명히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었다니까요. 이사야 52장 후반부부터 53장까지는 그리스도의 순환에 대한 말씀이에요. 누가 봐도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이게 그냥 저절로 느껴지는 대목이에요.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됐다니까 여러분들. 이걸 이해할 수 없었다니까요. 근데 빌립이 딱 타자마자 몇 마디 딱 가르쳐 주니까 순식간에 하늘이 열리면서 이해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내들을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주께 하듯 하라. 가정은 남편과 아내 두 사람에 의해서 일단 이루어집니다. 아내가 없거나 남편이 없으면 일단 가정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물론 나중에는 또 아내가 없거나 남편이 없어도 가정이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남편을 만나거나 그래가지고 자녀를 낳거든요. 그 자녀들과 더불어서 또 가정을 이룰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이 이루어지고 아내의 영향력이 이 가정에서는 제일 셉니다. 가장 크게 미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아내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이 가정의 머리인 것은 틀림이 없는 사실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가정의 중심은 아내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내들에게 제일 먼저 하나님의 소중한 말씀을 지금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아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에게 복종하라. 다 아는 내용이죠. 그죠? 다 아는 내용인데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모르고 놓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아내가 가정의 중심인 것은 사실이지만 아내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기에 그것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이 바로 서고 가정에서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시려면 아내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가장 중요한 아내의 역할이 무엇이냐? 남편의 말에 복종을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여러분들 이런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목사님 그 무슨 시대에 뒤떨어지는 말씀입니까?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한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가장 중요한 삶의 원리요 가장 중요한 부부의 윤리라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할 때 비로소 그 가정에는 뭐가 생기느냐? 질서라는 것이 생겨요. 여러분 자연계에는 자연의 법칙이 있어요. 사회에는 사회의 질서가 있는 거예요. 법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도 질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유명한 교육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명문가에는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명문가의 공통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가정에 룰이 있다는 거예요. 룰이 있다. 우리는 보통 자식을 키울 때 좀 한국 분들이 자식을 키울 때 보면 거꾸로 키우시는 것 같아요. 어린 시절에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성장한 다음에 잡으려고 그래요. 안 잡힙니다. 3살 벌은 80까지 간다 그랬잖아요. 교육학자들이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태어나자부터 6개월부터 4세 이하에 잘 들으셔야 됩니다. 6개월부터 4세 이하의 아이의 기본적인 인성이 다 만들어진대요. 그래서 6개월부터 4세까지 아이들이 어떤 모습을 띠느냐를 보게 되면 그 아이의 사춘기가 보인답니다. 12세에서부터 16세, 17세까지 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만으로 12세부터 17세, 18세까지 아이의 모습이 딱 보인답니다. 그리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 사춘기의 모습을 사춘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그 아이의 중년까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아이의 중년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교육의 모든 것들의 기본적인 건 여러분 거의 유아기 때, 유치원 때 그리고 또 유소년기에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때 잘 잡으셔야 돼요. 그때 잘 틀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특히 무슨 틀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틀을 잘 잡으셔야 돼요. 모든 아이들은 사실 예배 드리는 가만히 있는 거 이거 잘 못 참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도 훈련 잘 시키면요 참아내요. 에이 목사님 그 아이는 원래 타고난 성품이 이뻐서 그런 거죠. 그런 애들은 없더라고요. 아이들은 다 놀고 싶어 해요. 아이들은 다 뛰고 싶어 합니다. 근데 엄마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빠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야 된다. 어린 시절에 가르쳐 주잖아요. 그럼 그 아이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건해져요. 말씀 앞에서 그 아이는 거룩해집니다.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어른이 돼서도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린 시절에 이 훈련이 잘 안 돼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 말씀을 못 듣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아이의 미래는 불보듯이 뻔해지는 거예요. 대부분 뭐 어른이 된다면 막 잡으려고 합니다. 결혼할 때 이건 안 되는 거야. 그동안에 계속 예스 해주다가 결혼할 때 이건 안 되는 거야. 애한테 안 먹히는 거예요. 어렸을 때 노를 잘해 주셔야 돼요. 이건 안 되는 일이야. 이거는 네가 다듬어야 될 부분이야. 왜? 인간은 교육적 존재거든요. 교육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저는 서양 사람들의 모습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쇼핑센터에 가면요 어떤 데 퍽퍽 소리가 나요. 쇼핑센터에 가면 퍽퍽 소리가 나요. 이게 무슨 소리지? 얼마나 이쁜 근엄한 얼굴, 젠틀한 이미지를 엄마들이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겉으로는. 근데 애들이 만약에 쇼핑센터에 가서 이거 사달라고 막 물고 늘어지잖아요. 그럼 애를 살짝 안 보는 데로 데려가서 퍽퍽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그 다음부터는 깨갱하고 다시는 그걸 사달라는 말을 못합니다. 저는 백인 애들이 굉장히 신사적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깨달은 건데 그게 신사적인 거예요. 아이가 마구잡이로 요구하는 걸 내버려 두는 건 신사적인 것이 아닌 거예요. 특히 그렇게 된다면서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내 아들 딸보다 할머니 손주들이 한 100배 이상 이쁘다면서요. 100배. 그래서 막 물고 빨고 막 이러고 싶어지죠. 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럴수록 아이들에게 잘 가르쳐 줘야 돼요. 저는 어떤 분이 어떤 목사님이 당황하는 거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손주를 딱 안았는데 손주가 뺨을 때리는 거야, 목사님. 그게 다른 후배들이 쫙 있는데 이게 당황해요. 예쁘다고 했는데 손주가 뺨을 때리는데 할아버지 이뻐 그러면서 뺨을 딱 때리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 당혹스러움은 저도 고개를 이렇게 돌렸어요. 차마 못 보겠더라고요. 차마 선배님이 맞는 모습을 그것도 감히 누가 때려요? 손주가 때려요. 손주가. 이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아이들이 예쁘죠. 예쁠수록 각이 딱 잡힌 아이들. 네? 각이 딱 나오는, 틀이 딱 나오는. 그래서 어디다 딱 내놔도 새지 않는 바가지로 만드는. 이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이게. 특히 우리 성도는요, 예배의 틀 있죠. 예배의 틀. 이게 거의 우리의 생애를 좌우하더라고요. 가만히 있어 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할 때는. 그래야 그 아이가 하나님 말씀에 꼴을 먹죠. 그리고 그 아이가 힘이 생기죠. 에너지가 생기죠. 그 다음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도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으면 무너지더라고요. 그렇다고 너무 세게 막 사람들 있는 데서 그러지 말고 아까 말씀드렸죠. 쇼핑센터 아무도 안 보는데 싹 가져와. 데리고 들어가. 그래서 저는 지금도 생각이 나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였는데 오늘 집에 갔더니 팔목 한쪽씩이 뻘건 거예요. 팔목이. 우리 애들 어렸을 때였어요. 그래서 여기 팔목이 왜 뻘거냐. 집사람이 예배 잘못된다 손을 꽉 잡은 거예요. 꼼짝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손이 빨개질 정도로. 그래서 제가 첫 마디가 이거였습니다. 엄마가 잘했네. 그러니까 애들이 저한테 배신감의 눈빛을 딱 보내는 거예요. 아빠가 자기들 편들어 줄 줄 알았는데 잘했네. 야, 니네들 예배 시간에 얼마나 그랬으면 아빠가 더 야단치려고 그랬는데 엄마가 이렇게 뻘겋게 흔적을 남겼기 때문에 용서하고 넘어간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들. 여러분 시대에 뒤떨어지는 소리, 질서를 잡으셔야 돼요. 질서를. 여러분 어딜 가든지 권위가 살아있어야 돼요. 회의할 때 보면은 서양 애들은 원탁에 이렇게 둘러앉아서 진짜 편안하게 토론합니다. 근데 여러분 일할 때 딱 들어가면요 질서가 얼마나 엄격한지 몰라요.
고개도 못 들어요. 어떤 친구들은. 우리나라 사무실에서 연출되는, 회사에서 연출되는 분위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영화에서 나오는 그 군인들 나오는 그런 내용들을 보죠, 여러분들. 평상시에는 같이 웃고 떠들고 농담하고 초콜릿 주고받고 그렇습니다. 일에 딱 들어가면 상사와 부하 직원이 딱딱 나눠집니다. 정확해요. 그 복종하는 그 원리 속에서 사회가 지탱이 되어집니다. 가정이 살아나고, 또 여러분 교회가 살아나고, 나라와 민족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점을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럼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데, 어떻게 남편에게 복종해야 행복이라는 것을 딸 수 있을까요? 첫째로, 오직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자기 남편에게. 오늘 말씀 22절 볼까요? 시작. 다 같이 시작. 여기 보세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아내들을 향해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두 가지 의미예요. 첫째, 남편을 하나만 두라는 뜻이에요. 남편을 여러 명을 두지 말고 하나만 두라는 거예요. 두 번째, 다른 남자에게, 다른 남편에게 복종하지 말고 내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한 명의 남편만 두지 여러 명의 남편을 두느냐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근데 아주 가끔 가다가 아내들 중에는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제가 종종 봅니다. 이럴 때는 이런 남편이 있었으면 좋겠고, 저럴 때는 저런 남편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남자에게 누가 복종하느냐 반문할지 몰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의 사는 모습을 보면 내 남편의 말은 복종하지 않는데, 내 아내의 말에 대해서는 복종하지 않는데, 남의 남편, 남의 아내의 말은 기가 막히게 잘 듣습니다. 얼마나 잘 듣는지 몰라요. 역시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 사람들의 속을 완벽하게 꿰뚫어 보고 계신다,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결혼 생활을 통해서 인생의 행복과, 그것도 아주 짜릿한 인생의 행복과 기쁨과 하늘의 천국의 즐거움을 맛보길 원하십니까? 특별히 여자들은 결혼을 통해서 핑크빛 행복을 꿈꿀 때가 정말 많습니다. 틀린 것이냐? 아니에요. 맞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가정이라는 룰을 통해서 하나님이 천국의 모형으로 가정을 세워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천국의 그림자가 가정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을 엄마로 모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고, 그 맛보는 것이 가정이라는 울타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결혼을 통해서 핑크빛 행복을 꿈꾸셔야죠, 여러분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행복을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통해서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두말할 필요도 없이 한 남자의 아내가 되셔야 되고, 여자들은 내 남편에게 복종하셔야 됩니다. 왜 다른 사람의 말은 잘 들으시면서 내 남편의 말은 잘 안 듣는 것입니까? 비록 TV에 나오는 아주 걸출하고 멋진 배우처럼 생기지는 않았어도 세상에서 아내들을 나를 제일 많이 사랑해주고 제일 많이 생각해주고 또한 가족들을 위해서 평생 수고와 땀과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는 존재가 내 남편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특히 한국 아내들은요, 한국 남자들에게 정말 감사하셔야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모든 걸 다 갖다가 맡겨주는 남편은요, 한국의 남편들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남편의 성을 강요하지 않는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에요. 결혼만 해보세요. 여자들은 성을 다 잃어버려요, 외국은요. 근데 한국만큼은요, 그 성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이런 나라가 세상 하늘 아래 어떤 나라도 없어요. 근데 그런 남편, 그 소중한 남편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모든 것을 다해서 아내를 사랑하는 존재가 남편이라고 하는 존재예요. 물론 때로는 무뚝뚝해서 내가 당신 사랑해 이 말 못하는 남편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마음은 굴뚝 같은데 정말 많이 벌어다 주고 싶은데 편안하게 마음껏 쓸 수 있을 정도로 벌어다 주지 못하는 남편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남편들은 아내를 정말 끔찍이 아끼고 사랑한다는 거, 자녀들을 사랑한다는 거, 그리고 내 모든 목숨을 다해서 좋은 것들을 주기 위해서 애를 쓴다는 거. 그러니 누구를 사랑해야 될까요? 당연히 내 남편을 사랑해야 되겠죠.
마땅히 내 남편에게 복종해야 될 것입니다. 잘 안 되십니까? 습관이 안 돼서.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십 년 동안 복종해 본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이제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어차피 신앙은요, 복종하는 거예요. 복종. 복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그러니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으로 남편의 말에 복종한다면, 남편이 뭔가를 행하고자 할 때 복종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엄청난 즐거움과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말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라볼 때에, 바라보고 사는 것을 바라보면 답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무엇을 말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복종하는 것만 잘해도 인생의 참다운 행복을 얼마든지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이게 참 답답한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들에게 묻겠습니다. 얼마나 내 남편의 말에 복종하고 계십니까? 그것만 잘해도 엄청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며 참다운 행복이 여러분들의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복종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정말 똑똑하신 분이었어요. 예수님의 IQ는 무한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 앞에 복종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원하시고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둘째로, 죽게 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해야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22절, 2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죽게 하듯이, 이게 단서입니다. 죽게 하듯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어요. 이것은 마치 딱 연상되는 그림이 한 장면이 딱 있는데, 사라가 자기 남편인 아브라함에게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복종했던 그 역사가 딱 떠올라지는 그런 장면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 차이는 몇 살이었나요? 몇 살이었어요? 몇 살이었어요? 잘 기억이 안 나십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 차이는 몇 살이었어요? 예? 잘 모르시나 보네. 아셔야 되는데. 딱 10살 정도 차이 났어요. 10살, 10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순종하려면, 복종하려면 10살 정도는 차이가 나야지 주님이라고 부르고 순종하죠.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과연 그것이 맞을까요, 여러분? 제가 결혼한 사람들이 이렇게 천천히 보게 되면 15살 이상 차이 난 부부도 봤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같이 비슷해지더라고요. 같이 비슷해져요. 나이 차이가 15살 나는데 자기 친구처럼 살더라고. 그래서 기분 나쁘면 나이 비슷하게 결혼하면 되는 거예요. 참 이상합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도 똑같아져요. 말하는 투나 뭐 이런 것까지 똑같아져요. 생각하는 것까지도 똑같아집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라는 자기 남편 아브라함을 주라고 불렀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때는 남자가 왕이던 시절이었고 지금은 남녀 평등 시대이고 여성 상위 시대이기에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한다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라의 본성이나 우리의 본성이나 타락한 본성이에요. 타락한 본성은요, 복종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여러분들. 복종하는 것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자기 남편에게 주라고 부르는 게, 여러분 그때 당시에 주라고 부르는 것이 여러분들 보편화된 역사였을까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라의 마음에 우리와는 다르게 복종할 수 있는 마음을 왕창 많이 심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는 남편이 아브라함을 주님처럼 여기고 그의 생각과 말에 복종을 한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사라의 마음보다 우리의 마음에, 아니 구약에 등장하는 그 어떤 인물의 마음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복종할 수 있는 마음을 더 많이 부어주셨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구약에는요,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안으로 들어오셨다가 또 우리가 잘못하잖아요. 그들이 잘못하잖아요. 성령께서 떠나가셨어요. 근데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신 다음부터는요 달라졌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성령께서 한번 들어오시잖아요. 떠나실 줄 모르십니다. 안 떠나세요.
한번 들어오신 성령께서는 우리의 곁을 떠나가시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지켜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들 누가 더 성령이 충만하겠어요? 여러분들 지난주에 배우셨잖아요. 지혜 있는 자처럼 행하려면 뭐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첫째 세월을 아끼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시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세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들 그 지혜가 있어야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행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성령이 충만하시면 지혜로워져요. 성령이 충만하시면 여러분들 복종하는 마음이 생긴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럼 왜 아내들은 주님께 복종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인 것처럼 남편은 아내들의 머리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모든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주님이 머리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머리는요 제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는 당회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점을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세우신 당회의 권위라든지 하나님이 세워주신 재직회의 권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무시하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임해서 맡겨주셨어요. 그러나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최고의 머리는 주님이시라.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세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아내의 머리로 가정의 머리로 누구를 세워주신 거예요? 남편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교회가 남편이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똑같이 아내들도 남편들을 섬기고 복종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엄청나게 아름다운 마음을 심어주셨어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요 이 아름다운 마음들이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로 맺혀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겸손하고 온유하신 주님의 마음이에요. 마태복음 11장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었고 온유한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도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심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겸손하고 온유함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신 복종하신 그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 열매는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이것을 심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복종할 줄 아는 마음이에요. 어떤 사람이 은혜를 많이 받았을까요? 복종할 줄 아는 사람이 은혜 많이 받은 거예요.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음이 복종하는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힘과 지혜와 사람과 물질을 그리고 환경도 활짝 열어줄 수 있고 모든 것을 넉넉하게 주실 수가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넉넉하게 안 주시는 걸까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만큼인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만큼 주실 때가 정말 많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만큼 한꺼번에 다 주면 여러분들 복종하는 마음을 배우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길들여져야 돼요. 온유하다는 말은요 길들여진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꾸 길들여져야 돼요. 선하고 아름다운 쪽으로 길들여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 온유하게 하나님의 뜻을 자꾸 복종하면서 따라갈 수 있을 정도로 길들여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길들이기 위해서 때는 조금씩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100명이 필요하다면 하나님 10명 붙여주시는 거예요. 물질이 1000만 원이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100만 원만 주시는 거예요. 우리 길들이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마음을 배워서 온유하고 겸손하게 복종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이에요.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음이 복종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목사입니다. 여러분 복종하는 성도 정말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복종하는 자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복종하는 군인 얼마나 늠름하고 보기가 좋고 믿음직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복종하는 시민 얼마나 아름답고 거룩한지 모릅니다. 복종하는 아내 정말 사랑스럽고 아름답습니다. 그렇다고 하고 싶은 말도 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고 싶은 말은 하셔야죠. 여러분들 병이 되니까. 여러분들. 그러나 마지막에는 복종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복종.
마지막 세 번째로 범사에 남편에게 복종해야 행복할 수가 있어요. 복종해. 범사에 남편에게. 2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예, 여러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게 24절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은 복종하고 어떤 것은 복종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오늘 말씀이니까 범사에 복종하라 했어요. 범사가 뭘까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 아침부터 여러분 주무실 때까지, 아니 잠자는 시간까지 포함해서 모든 일어나는 일상적인 일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범사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모든 일에 남편의 말에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교회가 범사에 주님께 복종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잘 성장해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통해서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거두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은 복종하고 어떤 것은 복종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그분들의 특징을 보면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복종하려고 애를 쓰더라고요.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복종하려고 애를 쓰더라니까요. 모든 일에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려고 그래요. 그대로 복종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이 있어요. 신앙이 성장하고 삶의 아름다운 열매가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에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결혼 생활에서 행복을 느끼고 기쁨의 열매를 거두시려면 모든 일에 남편에게 복종해야 될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드는 것은 복종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복종하지 않는 것은 이미 그것은 복종이 아닌 것입니다. 복종이 순종과 다른 것이 있어요.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복종하면서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복종하기가 정말 어렵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셔야 돼요. 뭐라고 구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에게 복종하는 마음을 주세요. 뭐라고 구하라고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 나에게 복종하는 마음을 주세요. 이 복종하는 마음을 달라고 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생각지도 않은 복종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어떤 건 내 마음 말씀 듣는데 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리고 어떤 거는 마음에 진짜 들어요. 그래서 빨리 하고 싶어요. 또 어떤 거는 안 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그 결정은 혼자서 기도하시고 결정하셔야 돼요. 심지어는요, 다른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의논도 하지 말아야 돼요. 의논하면 반드시 그 사람의 생각이 들어옵니다. 근데 그 사람의 생각은 그 사람의 생각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귀가 뒤에서 백그라운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면서 말씀에 은혜 받고 내가 이거 하련다 딱 결심해요.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하겠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남편하고 의논하거나 딴 사람하고 의논하면 그건 안 되는 일이에요. 그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하면서 결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데는. 근데 어떤 때는요, 복종하기 싫은데 하나님 복종하라. 계속 요구해. 복종하라. 그랬던 사람이 창세기에 누굽니까? 사라. 예, 사라가 첩으로 들려보냈던 하갈이 그랬어요. 하갈이 집을 나오잖아요. 도망치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돌아가라. 돌아가라. 너는 하갈아, 사랑하는 하갈아, 너는 너의 주인에게 복종하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라니까요, 여러분들. 또 어떤 건 내가 막 하고 싶어.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야, 그거 하지 마. 그거 미뤄야 돼. 좀 기다려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때가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아내들이 남편에게 범사에 복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것은 복종하고 어떤 것은 복종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일에, 모든 일상에서 복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아내들은 모든 일에 내 남편에게 복종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내려주시는 짜릿한 행복, 여러분, 이것을 맛보면서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설령 내 남편이 아내보다 지혜롭지 못한다 할지라도 복종하셔야 돼요. 설령 내 남편의 생각이 아내보다 짧다고 느껴진다 할지라도 복종하셔야 됩니다. 아내들은 모든 일에 남편의 의견을 존중을 하고 남편의 말에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들에겐 생각하지도 않았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그리고 행복한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곳곳에서 이루어지고야 말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미련한 아내가 어떤 아내일까요? 머리가 나쁜 아내일까요? 생각이 짧은 아내일까요? 아니면 배움이 모자란 아내일까요? 아니면 뭐 하나라도 잘하는 것이 없는 아내일까요? 여러분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남편에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사사건건 토를 달거나 모든 일에 복종하지 않는 아내가 제일 미련한 아내인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남편의 말은 절대로 듣지 않고 남편의 말에는 절대로 복종하지 않는 아내, 여러분, 그 아내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미련한 아내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남편에게 언제까지 복종해야 될까? 이겁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복종해야 될까 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언제까지 복종해야 될까? 그리고 어디까지 복종해야 될까? 끝까지 가면 진짜 좋겠죠. 그러면 어떻게 복종해야 하는 것이 기본 원리일까?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주 안에서 복종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내 남편, 이런 남편과 같은 남편이 없다고. 근데 그 남편이 끝까지 자기의 의무를 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복종해야 될까? 또 어떤 분은 마구잡이로 막 아내를 폭행하는 그런 남편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부목사 시절부터 많이 봤어요. 그리고 남편의 의무는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때는 완전히 술에 빠져서 시간을 보내는, 세월을 낭비하는 그런 아빠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도 복종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들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근데 원리는 가르쳐 드리면 주 안에서 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과연 진정한 내 남편은 누구냐는 거죠. 그때는 생각해 보셔야 돼요. 빨리빨리 캐치하셔야 돼요. 왜? 그때는요, 자식을 낳고 가정을 이루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나만 참고 넘어가면 괜찮은데 내 자식들에게까지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 그때는 엄마로서 용단을 내리셔야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자식들에게까지 대물림 돼요. 그 불행이. 그런 자녀들, 그렇게 성장한 자녀들은요, 정상적인 눈으로 남자를 안 봅니다. 첫째. 남자들은 다 괴물인 줄 알아요. 그래서 시집 안 간다 그러고 막 아우성 칩니다.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도대체? 근데 정말 예수님 같은 남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런 남자를 만난다면 괜찮겠죠? 근데 그런 남자가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이 세상에서. 그죠? 착각하지 마세요. A형만 소심하지 않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B형만 삐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O형이 삐지는 거 많이 봤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나는 무슨 혈액형은, 제가 제일 그렇게 말하는 사람 다 O형입니다. 왜? 자기 혈액형에, 자기 성격에 자신이 있다 이거죠. 근데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그게 과학적으로 전부 다 근거가 없다는 거. 하나에서 열까지 전부 다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어린 시절에 제가 A형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AB형이더라고. A형에 맞출 때는 내가 A형이었어요. B형에 맞출 때는 B형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이게 도대체 뭐예요, 도대체? 다 틀렸다는 얘기 아닐까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진정 우리를 이해해 주시는 남편은 누굴까요? 누굴까요? 주님이십니다. 그 남편에게 먼저 복종하세요. 그런 뜻이에요. 이 원리는, 부부간의 원리는 부부간의 원리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32절에 있는 말씀,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의 몸된 교회를 형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의 제일 원리가 아내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성도의 제일 원리 뭡니까? 복종하는 마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종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는 아내라는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저는 많이 봤어요. 남편이 바람 피우잖아요. 집이 무너지지 않더라고요.
근데 아내가 바람 피우잖아요. 집이 무너집니다. 왜 그럴까요? 남편은 머리예요. 아내는 중심입니다. 기둥이에요. 여자가 기둥이에요. 남편 머리 없어도요, 죄송합니다, 남자들에게. 남편 머리 없어도 주님을 머리 삼으면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머리는 주님이 대주시니까. 원래 우리의 머리는 주님이시니까요. 근데 중심, 기둥이 없어지잖아요. 붕괴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내가 잘 서는 것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아내가 바로 서 있지 않으면 그 집안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제일 먼저 아내들을 향해서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복종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 세 가지. 자기 남편에게 주님께 하듯이. 또 하나 범사에 복종. 네, 여러분 여기에 참 중요한 원리가 숨어 있어요.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가기 시작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복종을 해보세요. 이 결과는요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자원하는 마음으로 복종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자원하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다윗도 그렇게 외치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달라고, 구원의 즐거움을 맛보게 해달라고 막 그렇게 구하잖아요. 그때가 구약이에요. 구약.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의 사람. 그러니까 시대를 앞서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요, 생각이 달랐기 때문에. 생각이.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서도 남편이 좀 청소하면 어때요? 아내가 빨래하고 아내가 밥 지으면 어떻고, 남편이 때로는 밥 지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서로 피차 복종하면서 해준다면, 여러분 사랑이 진짜 꽃피는 가정을 이루는 것이 정말 불가능할까요? 여러분들 오늘부터, 여러분들 나는 오늘부터 천사가 되어야 되겠다. 뭐가 되어야 되겠다? 천사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가정으로 돌아가세요. 분명히 다른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또 천사 됐다가 하루 만에 나는 천사인데 너는 왜, 이러면서 또 싸우지 마시고, 은혜 받은 사람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먼저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이상세계가 아니에요. 조금씩 해보세요. 다른 즐거움을 여러분들이 맛보게 될 것입니다. 순종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 부르겠어요. 305장이에요.